여러분, 한우를 잘 구워서 먹으면 어떤가요? 싱거워요.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에 소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밋밋하고 건조한 그런 말 말고 따뜻하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기품 있고 사랑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골로새서에 있는 예수님의 특별한 속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두 다스리시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또 몸된 우리에게까지 그 충만함이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것까지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골로새서는요,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새 사람이 삶의 여러 관계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저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것을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신 그 크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4장에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중요한 태도들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크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또 땅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달라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습관으로 삼기만 하면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지금 현재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 비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엄청나게 힘들거나 막 성자들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권면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첫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주일 통틀어서 몇 시간 기도를 하나요? 아니, 몇 분 기도를 하나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기도도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습관을 들이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해요. 여러분이 혼자서 주기적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를 계속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혼자서 해도 좋습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뭐 30분, 아니 10분이라도 주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의지라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또 저기 미취학 학생들까지 현장에 나가서 공부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학업 성취도가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수준이 높아져야 될 건데 그렇게 온라인으로 아무리 해도 직접 오프라인 현장에 나가지 않으니까 학업 성적이 그 능력이 떨어졌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기도를 자리에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이 습관을 계속 들이지 않으면 혼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나요?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금요 철야에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고 24시간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거죠.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혼자서 지칠만 할 때 그런 모임을 통해서 다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서 혼자서도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저녁 8시에 1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라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어요. 저기 디디몰에서. 수요일, 금요일 빼고는 월, 화, 목, 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 들어가면서 하는데요. 뭐 설교를 길게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짧게 찬양 5분, 말씀 5분, 그 다음에 쭉 통성 기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혹시 기도에 갈급한 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할 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이 되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열려요. 그건 그냥 오픈돼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기도하면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가기 전이나 또 가는 길이나 아니면 퇴근하고 오는 길이나 교회에 한번 들러서 찍고 기도의 자리에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기도하는 게 다 자연스러운 거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고민했던 문제가 풀려요. 내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기도 가운데 생깁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 기도는요 여러분을 계속 새롭게 하고 새로운 힘을 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해야 되는 더 큰 이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유익들이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더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인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요한이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봤어요. 근데 저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냐니까 금 대접이 있었대요. 금 대접. 근데 거기에 향이 가득히 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향이 뭐냐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한테는 너무 맡기 좋은 향인 거예요. 향기인 거예요. 그 향이 올라가서 그 금 대접에 차곡차곡 담겨져 쌓이는 겁니다. 향이라는 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이 보이는 세계, 지금 이 세계에서는 향이 보이지 않지만 저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향이라는 게 눈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그 금대접에 차곡차곡 담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대접의 향기가 찰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수에 있는 분향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우리 특세 때 배웠었잖아요. 그 분향단이 뭐였나요?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단이었어요.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향기,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분향단, 이 분향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 뭐 이거 이뤄주십시오 저거 이뤄주십시오 하는 그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할 때 이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들을 맡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아주 심플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이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 삶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잘 못 보겠던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게 주님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이뤄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마음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달라는 대로 그대로 그냥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거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 딸이 6살인데요. 말을 이제 잘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처음에는 아빠 왔다고 막 반기면서 안겨주고 뽀뽀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얘가 나이가 조금 들기 시작하더니 제가 가끔씩 와서 야, 아빠 선물이야 이러면서 제가 뭐 과자를 줄 때도 있고 뭐 작은 선물을 줄 때도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기만 하면 저를 반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선물은? 아빠 진서 선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그래 아빠 선물 가져왔지 이러면서 사탕도 주고, 또 혹시 까먹었을 때는 밖에 나가서 사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걸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아빠 진서 선물은? 저를 반기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온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교육상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빈손으로 갔어요. 진서가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선물은?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빠가 선물이야. 내가 지금 집에 들어왔잖니. 진서야 내가 너를 놀아주려고 지금 집에 들어왔잖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굴하면 안 됩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그냥 빈손으로 가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빠 선물은? 아빠가 선물이야. 아빠가 왔잖니. 그러면 또 하고 가버려요. 근데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더 이상 선물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지금 여기에 있고 함께 노는 것 이 자체가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제 선물은요? 하나님 아버지, 제 선물은요? 얘야, 내가 너의 선물 그 자체란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선물인데 그 존재는 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는 조그만 사탕, 조그만 과자 이걸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을 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던 첫 번째 권면,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외인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 누굴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눠야 되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요? 비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외인들이에요. 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순모임, 혼모임을 할 텐데요. 그리고 일주의 삶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 어떤가요? 네, 대부분 외인들일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일 거예요. 자, 그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대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문화가 달라요. 세상은 교회와 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어떡한가요? 기독교 문화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이 교회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똑같이 동화돼서 살 수 있나요? 타협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물에 가라앉지도 말고 물에 떠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물 밖으로 나와서도 안 돼요. 이 세상의 삶은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죠. 그리고 이 지혜는요,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헛된 데 시간 쓰는 것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뭔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미모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멋있고 이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배경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힘든 배경에 태어나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똑같이 받고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48시간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공평하게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24시간의 시간을 죽이면서 살고요. 누군가는 이 24시간의 시간을 구원하면서 살아요. 세월을 아끼라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redeeming이라는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는 24시간을 헛되이 죽이면서 살고 어떤 이는 죽어있던 시간도 살려내면서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을 한시도 쉬지 않고 그냥 바쁘게 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놀거나 다른 거 하면 막 내가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았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일찍 죽어요. 시간의 압박에 살면 계속 긴장하게 되고 오래 못 삽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제가 살면서 시간에 대해서 느끼고 깨달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만약에 코끼리가 떠오르는데요, 그 코끼리를 떠오르지 않도록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코끼리가 생각이 나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나쁜 습관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그것이 강하게 유혹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시나요? 강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고양이를 생각하면 돼요. 진짜 원하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시간을 쓰다 보면 우리가 버리려다 했던 나쁜 습관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일의 격이라는 책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하는 쪽이 아니라 행하는 쪽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을 시간에 대입해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바라는 일에 시간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만들어야 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이성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좀 더 근사해져야 돼요. 그럼 내가 좀 더 멋있고 내가 좀 더 이쁘고 근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죠. 그런 마음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에 집중하고 이 생각에 시간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잡다한 문제, 낭비할 필요 없는 문제들, 나쁜 습관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24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24시간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최선의 것들로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된 미래,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요, 미래를 향해 흐르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미래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가장 최선의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현재를 충실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미래가 여러분을 향해 성큼 다가오게 될 겁니다.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예비해 두셨는데 가다가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이번에 실수했으니까 너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넌 이제 끝.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순간 모든 삶의 여러분과 주위에 관련된 모든 삶의 방향들과 계획들을 다시 수정하셔가지고 그 다음으로 좋은 차선의 것들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차선의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작은 실수로 낭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큰 실수를 해서 최선의 미래를 놓쳤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조정하십니다.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놓으셔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45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가끔씩 제 뒤를 돌아봅니다. 야,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다가올 미래를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5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50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가장 최선의 것으로 예비해 두시고 그것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훨씬 더 많이 남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Redeeming the time,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24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외인을 대할 때 지혜를 발휘하여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그 풍조에 흘러 떠나가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말에 관한 건데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성경은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말에 대한 설교만 해도 오늘 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가 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의 이 세 가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을 세 가지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첫 번째,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지혜를 발휘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세월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영역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멀리 있는 여러분 누가 보고 싶은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월은 어떤가요? 시간의 개념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말은 누구에게 하나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관계는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입니다. 신과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혹시 과거에 실패하고 또 내가 지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미래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할 때 오늘 말씀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심 뭐 드셨나요? 영식은 이제 점심 뭐 먹었나요? 편의점에서 먹었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저는 오늘 그 교회에서 나온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미역국 참 맛있었는데 이 미역국에 만약 소금이 안 들어갔다 상상조차 못할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죠?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이 나죠. 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이 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커피에도 요즘 소금 커피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이 업체 홍보는 아니지만 커피 유의하에 가면 소금 커피가 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심지어 커피에도 소금이 들어가면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뒤끝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시나요? 앞에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뒤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 분과 내 화와 내 할 이야기를 앞에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렸기 때문에 더 뒤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당한 사람은 어떤가요? 당한 사람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말만 하니까 대꾸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혼자 집에 가서 막 이불킥하고 혼자 막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화병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뒤끝이 없고 이 사람은 뒤끝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솔직한 거 좋죠. 그런데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건요, 솔직한 게 아니라 절제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요즘에 새로 나왔던데 정직한 후보 혹시 안 아시나요? 2가 새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그냥 솔직하게 해버리는 그런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법에 걸린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해프닝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뒤끝 없다 이야기하고 솔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성경은 은혜 가운데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상대가 부족해도 은혜로 가운데 사랑의 언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우를 잘 구워서 먹으면 어떤가요? 싱거워요.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에 소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밋밋하고 건조한 그런 말 말고 따뜻하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기품 있고 사랑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눠야 할 사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할 인간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뭔가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뭔가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금 치듯이 그렇게 말을 해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라. 사랑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은요,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소망, 여러분의 이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사랑,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회사 사람들, 학교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렴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 다 이 본질을 잘 지키고 그 본질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켜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 또다시 한번 삶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청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야로 기도의 양이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주야로 기도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의 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쁘신 향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켄보 야발라드레스라도 야발라드레스라도 야발라드레스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주여 도우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님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날마다 내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우리 아름다운 향기를 받아주소서 주여 우리 향기를 받아주소서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라도 야켄보 야발라드레스라도 야발라드레스 나켄보 야발라드레스 주님 도우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여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나발라드레스 라도 켄보 야발라드레스 라도 야발라드레스 주님도 오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나발라드레스 야켄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우리가 죽이며 살기 아니라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동안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뜻한 말, 배려 있는 말, 기품 있는 말, 근사한 말로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켄보 야발라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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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켄보 주님도
야발라드라 캔보일라드레스 주님도 오소서 아버지 시간을 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따뜻함을 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 기억하며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락앤보 야발라드레스 또 야발라드레스 락앤보 야발라드레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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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우소서 날마다 우리 기도 자리에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날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 소망, 사랑 늘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세상 풍조가 와도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케 주여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